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기 소제목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2025년 이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 이런 변화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자,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그래요. 올해 표가 뭐죠? 시작. 너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길. 우리 인생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우리가 맡겨야 되는 거죠. 크고 작은 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맡긴다라는 말이 이게 던져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던져버린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던져버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의 변화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오늘하고 올해하고 뭔가 변화된, 달라진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다들 그런 얘기합니다. 야, 이 나라가 변해야 된다.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개혁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무질서, 폭력, 또 뭐 사기, 조작, 또 불법 이런 말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가득해요. 1년에 우리나라의 그 민형사 소송, 고소, 고발 건수가 연평균 1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10만 건.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60배나 많다고 그래요. 고소, 고발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심심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고소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라 그래요? 고소, 고발, 공화국이라는 그런 얘기합니다. 고소하고 고발이 난무하는 나라다.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들 나라가 잘 되는 것, 또 우리가 개인이 잘 되는 것, 우리에게 분명한 변화들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변화된 삶의 모습들, 바뀌어진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려운 것이 이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변화되는 것, 바뀌어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 우리가 계획하고 뭔가를 이루는 것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먼저 우리가 바뀌는 것,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어렵지만 그것도 힘이 들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 모습 속에 이런 변화된 모습들, 바뀌어져 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517년에 마틴 루터에서 종교교육이 있었습니다. 이 교육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중세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로잡는 중요한 기업이었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런 종교개혁이 반드시 필요했기에 루터가 이 종교개혁에 앞장을 서게 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개혁돼야 되고 교회도 개혁돼야 되고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 자신들도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데 바뀌어져야 되는 건 아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아는 것이 자꾸 지식으로만 생각으로만 그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생활을 해야 되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우리의 행동은 여전히 옛날을 그리워하고 있는, 과거를 그리워하고 세상을 그리워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볼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좋은 것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보실 때에 복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이 좋았더라. 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이 복이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이 좋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사회가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 개인이 되고 가정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주셨죠. 나라 없이 살던 이 백성들에게 이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당연히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우상을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도 어려움을 당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가운데 살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 인간의 방법이나 생각이나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앞길을 한치도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앞날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런 모르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 이런 시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나는 변화되리라. 은혜를 받았으면 입었으면 나는 변화되리라. 아멘.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사도 바울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이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변화된 삶입니다. 내가 전에보다, 내가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나는 지금 변화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죠. 그 포도주는 다시 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변화?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는 변화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얘기하죠.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이 변화를 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것. 내가 바뀌는 것. 내 자신이 변할 때 내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변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 자신의 이 변화는 어찌 보면 내가 마음 먹으면 되지 라고 할 줄 모르는데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변하던가요? 바뀌던가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그러니 남편 바꾸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어쨌든 부부는 뭘 향해서 한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같이 가는 존재이지 뭔가를 바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은 가만히 보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런 변화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거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5장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바뀌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 인생이 변했다면 여러분 우리 당연히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변화된 삶은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확실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냐? 마땅하겠느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 라고 질문을 해요. 그 질문할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하죠. 아이고 저도 그렇게 하는,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뭐,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누구도 저렇게 하는데 뭐 나도 그렇게 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이런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성품 혹은 그 마음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변하면 그 행동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이 행동보다 보여지지 않는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빈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떻게 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주님과 이 서기관들 또 교회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함께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화할 때 서기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2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주님께서 이 서기관의 대답입니다. 이게 이 서기관이 이 대답하는 걸 보고 지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몸 다하고 마음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 알고 있는 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 서기관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 마음이 변화될 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속에 있는 우리의 더러운 것들, 또 연약한 것들, 또 이 세상에 추한 이런 것들, 이기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 우리 속에 부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던 그 우리의 마음들이 완악한 우리의 마음들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마음이, 그 중심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돼. 나 원래부터 안 돼. 아니요. 여러분들 믿음이 안 생긴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바꿔지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하죠.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합니다. 변화 안 되면 아예 말씀조차 하지 않죠. 그래서 나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옛 본성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새로운 마음이 되고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는 영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리고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변화. 여러분들 우리의 변화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를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야,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주어진 시간들이 있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해진 시간, 주어진 누구에게나 다 24시간 주어진 시간. 그런데 또 시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들, 소위 말하는 기회를 얘기합니다. 기회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또 1년을 주셨는데 그 1년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시간을 내가 사용했냐라고 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소위 말하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우리는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좋은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가원지기가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물도 주고 잘 뽑아주고 해서 잡초도 뽑아주고 해서 잘 돌보았어요. 그런데 3년 동안 3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찍어버려라. 뽑아가지고 찍어버려라. 그때 이 과음지기가 얘기하죠. 금년만 그대로 두시옵소서. 그래도 열매를 맺으면 다행인데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찍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면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열매 맺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변화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올 한 해 동안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목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기회를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기회를 얻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변화가 있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 얼른 와라 앉아라 그래.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겠냐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겠냐.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사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변화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할 때에 여러분들 사람의 편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의 선택 그 가운데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변화된 모습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2025년 한 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매 순간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텐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삶 속에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의 변화된 삶이 저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생활의 변화가, 영적인 변화가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2025년 하나님을 되시도록 역사하여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의 삶 속에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아버지 이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하시면서 영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주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감사합니다. 졸업과 생일 감사합니다. 11조예물, 또 선교예물, 건축예물, 주정예물 구원하여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감사의 그 조건들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주를 구원하여 드렸습니다. 건강 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또 새복을 주시고 또 귀한 수도 가운데 10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드리신 예물이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가정이 복을 받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성경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지금도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하는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을 살리는데 아버지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그 중요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믿음 위에 세워지고 말씀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주님을 드렸습니다. 어린 신령들부터 시작해서 장년이까지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어린 신령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 앞에 존경을 얻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학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좋은 사람과 스승과 또 직장과 배우자를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그레하고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시되 하나님 또 미란 중에 바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그 은혜가 그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불편함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들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는 귀한 그 놀라운 이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표 내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며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후에 예배 있으니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또 혹시 연말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 또 식사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까 다들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한 또 다른 광고 없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주셔서 찬송 234장 우리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Yeah.
십자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까지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경